예, 우리 유진 사모가 기도했던 것처럼 지난 주 중에 기도하면서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하면서 받은 비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탄에 보니까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시간에 나가보면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더라고요. 전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들을 어찌됐건 교회 안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서 이들과 교제하고 또 이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들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또 하나님의 어떤 소망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이렇게 밖에 붙일 거예요. 친구들아, 라면 먹자. 그러고 이제 밖에다 붙이고, 올라오는 친구들을 막 복음을 막 애써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고 또 먹이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주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하나님 주신 마음을 함께 공유하며 또 함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귀한 청년들, 청소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중보함으로 또 하나님 뜻이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자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노후인가 사후인가 라는 비장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후인가 사후인가. 네. 베드로 전후서에 먼저 이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요, 베드로 전후서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 전서의 기록 시기를 우리가 주후 64년에서 66년경으로 본다면 베드로 후서는 주후 66년에서 베드로가 주후 67년에 순교하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있는데요. 66년에서 67년 사이에 아마 기록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로마 제국의 이 대대적인 박해를 염두에 둔 위로와 권면의 그러한 내용이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이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곧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이 늦어지자 교회 내부에는 어떤 거짓 교사들 또 거짓 교훈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본 서신에서는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재림이 왜 오지 않는가, 또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바른 삶은 무엇인가, 또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비참한 종말과 재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르치면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인내하여 신앙의 승리를 이루도록 격려하는 내용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입니다. 이단과의 싸움이 큰 주제이지만 또 14절의 내용을 보면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 사도가 곧 죽게 되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베드로 사도가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 어찌 보면 유언과 같이 전하는 그런 말씀이 베드로 후서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10절에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부르셨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 볼까요? 11절에서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격려하는 그러한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영원한 나라를 향한 갈망과 또 성도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또 기록한 것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늘의 집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좀 민망하지만 부끄러운 간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수원 쪽이었던 것 같아요. 수원 쪽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새로운 단지들이 이렇게 막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들이 번듯하게 멋지게 높게 크게 단지가 이렇게 크게 지어져 있는 그 곳을 이렇게 지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보는 거죠. 와, 아파트들 엄청 많이 짓고 있네. 근데 그 높게 쭉쭉 뻗은 아파트들을 보는데 갑자기 마음에 현타가 오는 거예요. 현타는 뭐예요? 현실 자각 타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의 현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좀 늦게 신학을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 이제 또 직장 생활을 또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백년을 살아가는 이 때까지 집 한 칸 얻지 못하고 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그 큰 단지를 보면서 그 집 한 칸이 왜 내 집은 저기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좀 긍휼한 마음이 들고 참 인생 참 제대로 사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영과 생명의 교회지 않습니까?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생각을 어디다 둬야 된다? 영 안에 둬야 된다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가라는 영의 스위치를 딱 켜니까 생각이 딱 바뀌는 거예요. 이 단지 안에 이 한 칸 집이 나에게 없을까 이런 생각에서 영으로 생각을 딱 돌이키니까 이 넓은 우주 안에 또 이 작은 지구 안에 또 그 중에서도 보이지도 않는 대한민국 안에 또 그 중에서 또 보이지도 않는 이 화성 수원 안에 그 작은 집 한 칸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것을 하나 갖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때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 밤낮 없이 일하고 또 때로는 속이고 빼앗기도 하고 또 이것이 네 거냐 내 거냐 소유권의 분쟁이 있기도 하고 또 어때요? 은행에서 또 돈을 빌려서까지라도 이것을 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삶을 보면서 또 그것을 또 갚기 위해서 그 얻은 대출을 갚기 위해서 일평생을 고생하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찾아받아가면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긍휼히 여겨졌잖아요. 제가 불쌍하게 보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각이 딱 바뀌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떠난 이유를 또 동탄에 와서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연끌을 내서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근데 아파트가 막 쭉쭉쭉 올라갈 것 같았는데 그렇지도 않아. 그리고 나서 또 그것을 갚느라고 또 모든 월급을 받은 걸 또 야근하면서 받은 거 다 거기다 투자하고 그것을 갚느라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그것을 갚기 위해서 또 투잡, 쓰리잡 하기 때문에 교회 나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그것을 갚아야 되니까 또 교회 드릴 헌금도 없으니까, 헌금 드리기도 아까우니까 또 교회 나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맘카페 안에서 헌금을 안 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어디인가요? 이런 정보를 공유한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뭐 헌금 안 해도 괜찮죠. 근데 그게 뭡니까 사실 진짜. 그렇게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세상 사람들은 참 불쌍하게 산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 가운데 만유로 상속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그렇게 생각이 딱 바뀌니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와 온 우주가 나에게 상속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집을 가지면 안 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죠. 평생 나는 나의 소유의 집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럼 청렴의 선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뭐 집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에만 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이 나의 목적이 딱 되었을 때 스스로 초라하게 만들어지고 또 소망이 없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시민권은요 계속 바뀌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 수원에 살았는데 그때는 수원의 시민이었어요. 그러나 화성으로 이사 오니까 화성 시민이 되더라고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신분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 한 칸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유를 상속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것, 우주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상속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복음에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죠. 죄사함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아들이 되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만유를 상속하여 주시는 상속자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게 우리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 만유를 상속받게 되는 그 놀라운 것이 우리 가운데 진짜 복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세와 내세와 영세라는 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현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세. 그 다음에 주님 오신 후에 10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내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리시는 영원한 세계, 이것을 영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여러분 몇 년까지 사실 거예요? 100세? 요즘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100세 시대. 근데 100년을요 영원한 시간에서 봤을 때 100년 얼마큼 될까요? 보이지도 않아요. 영원한 시간에 100년, 우리가 생각하기에 100년 길지만 점 하나도 안 돼요. 점 하나도 안 돼. 근데
이 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이 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0년을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아요. 이것은 영세에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냈는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냈는가, 또 얼마나 주님의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성화되었는가에 따라서 다음 시대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 1000년 동안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다음 시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혼의 구원을 이루어내며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순종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만 딱 받았으면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근데 다음 시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보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냐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계속 덧입혀져 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때 우리는 다음 시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관점은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 땅에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대가 있고 영원한 시대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재림 후가 되겠죠. 재림 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이 오신다면 사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또 우리가 투자하는 많은 것들은 어디에 한정되어 있냐면 이 시대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후와 주님의 재림 후가 아니라 우리의 노후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저축도 하고 적금도 들고 또 보험도 들고 또 부동산 투자도 하고 또 뭐 주식 투자도 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뭐 때문에? 노후에 잘 그냥 편하게 좀 살려고. 또 하나의 또 목적은 뭐예요? 자식들한테 뭘 좀 남겨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후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지만 뭐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보험도 들어야 돼요. 저도 작년에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디스크가 아침에 막 터져가지고 긴급하게 수술을 했는데 예전에 들어놨던 보험, 옛날 보험이 좋잖아요. 그 보험의 덕을 많이 받았어요. 보험 들어야 됩니다. 보험도 들어야 되고 또 뭐 투자도 하고 적금도 들고 해야 돼요. 그러나 주 목적이 이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목적은, 나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나의 목적은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만 올인하고 또 모으고 사용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이 세대, 즉 현세에 한정된 영원한 시간 안에서 점 하나도 안 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죠. 온 시간의 주인이시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이 현세에만 딱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 점 하나도 안 되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정확하게 썩어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심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정확한 법칙은요,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육신을 위해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 심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점과 같은 그러한 믿음입니까? 이 많은 분들이 이 순복음교회에는 오중 복음이 있어요. 오중 복음,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 오중 복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또 특히 남성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복음은 재림의 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이 납득이 안 가는 복음이 재림의 복음이에요. 또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 동안 지금 안 오고 계시잖아요. 이 재림의 복음이 참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척도는요, 이 재림의 복음이 진짜 우리 믿음의 척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보이는 것은 누구라도 다 믿을 수 있죠. 뭐 여기 이렇게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는데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왜 믿어져요? 네, 보이니까. 근데 제가 이 컵을 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뭐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 믿어지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미쳤다고 이야기하긴 하겠지만 믿어지겠죠, 그 사람들도. 왜? 보이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요, 믿는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이는 것은 다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지죠. 제 안에 성령이 계셔요. 저는 믿어요. 네.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셨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이 저는 믿어져요. 왜?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뉴스를 보면요, 이 경제와 정치의 어려움과 또 혼돈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모든 뉴스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또 뭐 어제 이제 뉴스를 보니까 한 사람이 뭐 자기 가게에서 술을 막 진탕 먹고 흉기를 가지고 나가서 지나가는 여고생을 찔러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묻지마 그냥 살인인 거죠. 그런 험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전쟁의 소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뭐 수장이 다 죽었다. 막 표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다 죽었더라고요. 와, 기술이 대단하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동네 위험하니까 좀 더 잘 사는 동네로 돈을 모아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 또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북한에서 계속 또 막 쓰레기 풍선을 계속 날려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훈련을 하면 또 저기서는 포를 쏘고 막 미사일을 쏘고, 그러한 전쟁의 그런 위험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또 더 모으고, 또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잘 이런 위험한 곳에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모으고, 이렇게 해서 어떤
나에게 보장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부모의 마음일지 모르죠. 자녀들이 나처럼 고생하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모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부모님들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고 대비하지만 우리의 노후를 대비하듯이 또 자녀들의 어떤 다음 시대를 살아가는 것에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들의 믿음에는 우리가 또 관심이 그렇게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또 나의 믿음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의 노후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지만 나의 사후와 주님이 다시 오심 이후에는 나의 삶에 문제가 없는가, 나의 신앙에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어디에? 영 안에 둬야 돼요. 영은 뭐예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는 성령이 오셔요. 우리가 거듭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의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생명을 누려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아까 영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요. 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도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 우리의 육신, 이것은 너무나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고정적이에요. 고정적. 그러나 우리의 혼은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있죠. 이것을 내가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영 안에도 머물 수 있고 육신 안에도 머물 수 있어요. 육신 안에 머무는 것은 제 경험상 많은 의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도 육신 안에 자연스럽게 머물러 있어요. 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이라는 관성의 법칙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 안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부단히 영의 생각을 갖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주님인가 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지금 이 바람이 이 땅 가운데 현세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지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한 것인가, 또 내가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이 땅의 어떤 보장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보장을 위한 것인가, 계속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현세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 시대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도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이 결정이 현세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우리의 결정은 단순해질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해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구나. 그러면 이거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결정이 대단히 단순해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노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후 또는 재림 후를 위한 것인가, 계속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더 생생하게 생으로 물어보면 육신을 위한 것입니까? 영을 위한 것입니까? 계속 질문해 봐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인가? 내 영이 원하는 것인가? 또 이것이 현세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영세와 내세와 영세를 위한 것인가? 그러한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을 때, 또한 그 질문에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선택하며 결정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끝에 이기는 자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만유를 우리 가운데 상속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죠.
이 땅 가운데 그 점 하나 가운데에서도, 점 하나 안에서도 이 집은 뭐예요?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건 뭐예요? 점 하나 안에서 점도 안 되는 진짜 작은 것에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온 우주를 바라보고 만유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상속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다스릴 날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또 사후와 재림 후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목적이 이 현세 가운데 또 이 땅만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대비하는 그러한 목적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만유를 상속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점 하나 안에서 점도 안 되는 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유 되심을, 또 우주 안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이것이 현세를 위한 것인가, 다음 시대를 위한 것인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이게 육신을 위한 것인가, 영을 위한 것인가 점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계속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충성된 종이라는 그 주님의 칭찬을 들으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